반갑습니다. 1월 18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 새벽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어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관점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하면은 거의 1년의 품삯이 됩니다. 요즘 우리의 어떤 현재의 시세로 분석하게 되면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15만원, 20만원만 잡아도 그것이 300일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돈이 되는 거죠. 자, 이 여인은 결코 부자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없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뭔가 여인 가장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는 여자였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재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엄청난 자기의 소유를 주님 앞에 한 가지도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굉장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과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거 요즘 돈으로 따지면 랩돈 한 4, 5천 원 정도 될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두 랩돈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헌금기에 많은 돈을 넣는 사람들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여자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1층 번제를 기뻐하셨을까요? 물론 소를 1천 마리 드는 엄청난 규모의 재물도 재물이겠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하는 그 모습이 정말 큰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치게 되는 것도 최고의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지만은 이방인들은 죄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셨다는 사실 앞에서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우리의 진실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기와 헌신이 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나를 나의 속사정까지 내 마음까지 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헌신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앞에 나갔으며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형은 모래바람이라고 할까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요즘처럼 아스콘이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우리 옛날에 슬리퍼라고 하는 그런 신발처럼 그런 신발을 신고 온 여러 곳에 다니게 되면 먼지가 가득 덮여져 있고 특별히 더운 날씨에 그 발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냄새나는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겨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향유를 부은 것도 헌신의 헌신이지만은 눈물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은 그 헌신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눈물과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심령이 너무 말랐고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해도 마음의 감격도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어드린 눈물을 생각하며 어찌하여 강으로 메마른 땅처럼 내 심령이 메말라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내 마음에 감격의 눈물이 없고 죄를 지었어도 회개의 눈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주여 나에게도 이 여인처럼 회개의 눈물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눈물로 예수님 못 박히신 골고다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도전받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그렇게 향유를 붓고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증거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눈물과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먼저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장례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이 여인이 단순하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장례한 엄청난 큰 결과론적인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일을 말하면서 향유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향유 여인의 사건에서 정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가졌던 최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헌신을 본받아 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깊은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헌신의 일들이 알려지게 되는 큰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한 헌신과 순종은 바로 하늘의 성급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